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10장, 디모데후서 1장, 호세아 2장, 시편 119편 97절에서 120절. 첫 번째, 열왕기하 10장, 예후의 열심과 불완전한 순종.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10장은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 집안을 철저히 심판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게 하고 이세벨의 아들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처단합니다. 이어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속여 그들의 신전으로 모이게 한 뒤 모두 죽이고 신전을 헐어 변소로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히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제사를 여전히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지만 부분적 순종은 여전히 불순종으로 간주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곧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지 않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이 아닌 전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신앙의 열정은 삶의 전 영역에서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순종이 없는 열심은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낼 뿐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1장, 복음의 고난과 신실한 믿음의 전승.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옥중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신앙의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부르며 따뜻한 애정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며 그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해졌음을 상기시킵니다. 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권면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에 동참하라고 격려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그는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지라 라고 선포하며 자신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은 복음의 전승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보다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승하며 세대 간의 신앙의 불꽃을 이어갑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호세아 2장, 징계 중에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본문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호세아 2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며 불신앙의 대가와 회복의 은혜를 함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라고 선언하신 뒤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해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시며 다시 사랑의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라는 말씀은 관계의 본질이 율법적 의무에서 사랑의 교제로 바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며 창조 전체의 회복까지 약속하십니다. 본장은 징계조차 사랑의 손길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 중에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리를 다시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119편 97절에서 120절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지혜와 경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의 히브리어 알파벳 멤, 사멕 이 구간은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신앙인의 내적 세계를 보여줍니다.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며 말씀에 대한 열정을 고백합니다. 그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며 라며 말씀의 실천이 지혜의 근원임을 밝힙니다. 또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중심 사상처럼 말씀은 인생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등불로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라며 경외심으로 마무리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외로 이어지는 삶의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 104절 105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닌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길을 비추는 유일한 등불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보다 지혜롭게 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씀을 두려움으로 경외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가 시작되므로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남긴 마지막 서신으로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단순한 목회적 지침을 넘어 복음의 지속성과 사역자의 충성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배신과 세속적 풍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결박될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는 신앙의 완주를 선한 싸움으로 비유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성한 자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소망합니다. 결국 디모데후서는 복음의 수호와 전승 그리고 끝까지 충성된 사역자의 모습을 제시하는 영적 유언입니다. 감사합니다.